예,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너무너무 더워서요. 물론 중간에 잠깐 비가 와서 조금 그 더위가 살짝 소강도 되었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덥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이 더 무더위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여기 서 있으면서도 지금 땀이 삐질삐질 벌써부터 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저게 이렇게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지만 덥습니다. 지금도 더워요.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 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 어디서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가 아니라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이 막 떠오르죠.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거기에도 태초가 나오는데요. 그 태초하고 이 태초하고는 같다 다르다? 예? 달라요. 그 태초하고 이 태초는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이 온 땅과 만물의 시작인 태초.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태초는요, 그 전에 영원전부터 원래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그때의 태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보다 이 태초가 더 오래됐다, 덜 됐다? 더 오래됐어요. 오래된 태초예요. 더 오래된 태초.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자, 아무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도 이제 신약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난 4주 동안 지난 마태복음에서 기도에 대한, 마가복음에 대해서 마가복음 안에서 기도에 대한, 그리고 누가복음 안에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3주 연속으로 계속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요한복음에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자, 오늘은 성경 탐험 예배이니까요. 자, 사복음서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에 관한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자, 말씀. 혹시 이거를 한번 해석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조금 앞으로 좀 당겨서 앉으라고 먼저 광고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자, 잘 안 보이시나요? 제가 잘 안 보이시죠?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삼국유사에 기록된 향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생사 기론 이에 이쌈에 머뭇거리고 나난 가나다 말도 못다 이르고 가난 있고. 자, 네 줄만 읽어볼게요. 이 향가가 이게 19채 향가입니다. 19채 향가인데 10줄이에요. 10줄인데 4개, 2개로 단락이 나눠졌어요. 이 제목이 뭐냐면요, 제목이 제망매가라는 이 향가입니다. 향가. 이게 신라 향가예요. 신라 때부터 불려졌던 향가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삼국유사가 언제 기록되어졌냐면 1281년도, 약 1281년도에 삼국유사가 기록되어져서 아마 편찬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이 신라 때 불려졌던 향가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이 뭔 내용인지 알겠어요? 생사길은 이에 이쌈에 머뭇거리고 나난 가난한 말도 못다 이르고 가난이 있고 이러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희 사모가 국문과를 공부하고 있는데 고전을 공부하는데 전혀 딴 나라 얘기예요. 한자도 막 나와 있고 어떻게 그것을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책을 보다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영어 보면서 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네 줄만 한번 읽어볼게요. 생사길은, 삶과 죽음의 길은 이에 이쌈에 머뭇거리고, 여기 있어 머뭇거리고, 나는 가난 말도, 나는 간다고 하는 말고 못다 이르고 어찌 가는가 라는 뜻이야. 못다 이르고 가난 있고. 자, 이 네 줄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제망매가라고 해서요, 여동생이 죽은 것에 대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지은 노래예요. 노래시예요. 이게 이렇게 10줄의 향가인데 이 19채 향가가
이 보면도 아무리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안다고 모른다? 옆에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근데 이게 언제라고요? 1281년도예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000년도 안 됐습니다. 1000년도 안 된 때의 글귀를 우리나라 글귀를 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게 언제 때 쓰여진 거죠? 제일 오래된 것은 BC 1400년도 정도. 모세로 말미암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쓰여졌어요. 그때부터 쓰여졌고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고 난 AD 90년에서 100년까지 요한계시록이 그때 기록되었거든요. 100년쯤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면은 약 2500년 동안 기록되어진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가장 빨리 기록되어진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글도 1000년도 안 됐는데 제대로 읽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성경의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에서 2000년 되어졌는데 이거를 제대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번역하고 해석하고 해설하고 이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합당하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인하고 있는 내용들을 모아 만든 것이 지금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봐도요, 우리나라 국내 성경, 이 성경을 봐도 제가 가끔 그러죠.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된 것 같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번역이 어려워요. 이 한글로 번역된 내용을 보아도 제대로 읽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년 연초가 되면은 이제 6월달이 지나고 이제 6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7월달입니다. 이제 하반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6개월 전에 연초에 항상 계획을 세웠죠. 올해는 성경 읽독하게 해주십시오. 자, 성경 읽독을 하고 열심히 성경 읽독을 하려고 열심히 읽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짱입니다. 예.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모습인지 몰라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자꾸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니까 다독에 힘쓰는 거예요. 다독. 많이 읽는 거. 저도 이 다독에 힘썼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2번, 3번 이렇게 읽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요, 4번, 5번 읽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나중에 신대원 때쯤에는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MP3로 나와가지고 MP3를 빠르게 돌려서 성경 말씀을 빨리빨리 읽었어요. 그러면요, 일주일 안에도 한 권을 읽었어요. 성경 한 권. 그 정도로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뭔 소리인지. 이걸 아무리 읽어도 옆에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준 사람이 없으면 몰라요. 뭔 소리인지. 100번, 1000번을 읽어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성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도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왜요? 그 많이 읽음으로 인해서 틈틈이 나도 모르게 깨닫고 인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마음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읽었어 라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말씀을 묻고 깨닫고 이 말씀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말씀을 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심으로 한번 같이 나오는데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두고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삼국유사 내용 이거는 그냥 몰라도 돼요. 자, 왜 복음서는 신약성경은 왜 신약성경의 첫 번부터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왜 복음서부터 시작하냐?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의 일대기예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답답하고, 이거 웬만하면 한 권으로 통합해가지고 좀 읽게 좀 해주지. 어느 분은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고, 어느 신학자는 그거 해가지고 그런 통합 작업을 하려고도 했었다고 합니다만, 모든 것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마태는 마태, 누가, 마가, 요한, 각 권별로 그 의미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중가요를 뽕짝처럼, 뽕짝도 대중가요죠, 요즘은요. 네. 그러니까
일반 뭐라고 하죠? 힙합이라고 할까요? 네, 일반 힙합 같은 그런 젊은이들이 넌 내게 뭐라고 했어? 이런 노래를 갑자기 트로트처럼 부르면 그 맛이 살아난다 안 난다? 잘 안 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조금 훼손되어지기도 하고요. 그 맛이 안 살아나요. 그죠? 힙합은 힙합대로, 트로트는 트로트대로 그 곡을 잘 의미 있게 잘 부르기 시작할 때에 그 곡 속에 담겨진 의미가 잘 전달되어지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도요. 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행적들이 각 의미들이 각각 다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그 의미들을 알고 읽으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쉽게 쏙쏙 되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죠? 네, 역사서. 할렐루야.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 12권의 역사서가 시작돼요. 그리고 난 12권의 역사서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성문서라고 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는 이 성문서, 시가서라는 5권의 책이 나와요. 그리고 5권이 끝나고 나면 또 뭐가 나와요? 5권의 대선지서. 5권의 대선지서가 끝나고 나면 또 선지서가 또 나오죠? 네, 그거는 소선지서 12권이 나와요. 그래서 이 율법서 5권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역사서가, 그리고 그 위에 성문서가, 그리고 맨 위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짐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의 근간이 되는 것들이 위로 가면 갈수록 역사서를 통해서, 성문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언서를 통해서 이 밑에 있는 율법서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율법서에 이것은 죄라고 했구나, 이래서 이것은 선이라고 했구나 라는 것들이 이 역사서와 성문서와 예언서를 통하여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처럼요, 똑같이 신약성경도 구조가 그렇게 됐어요. 제일 먼저 지금 잘 표시가 안 나는데요. 해상도가.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큰 건물에 기둥이 4개가 있는 거고요. 4개의 기둥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4개 기둥을 토대로 그 위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신약성경에는 사도행전 한 권, 딱 한 권, 역사서가 한 권 나오죠. 한 권의 역사서 나오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뭐예요? 서신서가 나오죠. 바울 서신, 그 다음에 일반 서신 해가지고 서신서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위에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가면은 너에게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가 가면은 너희와 약속한 것, 그 중에서 좋은 것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보내줄 거야 라는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가지고 이루어진 많은 사건들, 그 사건들이 쫙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신약의 역사서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각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각 곳곳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사람들아, 갈라디아 사람들아, 에베소 사람들아 하면서 모두 다 편지를 보내면서 각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삶은 이래야 돼, 너희의 삶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마치 성문서처럼, 구약의 성문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처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을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서신서들이 쫙 나와있고, 그 위에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그 절정이 뭐예요? 이 땅에 뭐가 온다? 이 땅에 뭐가 올 것이다? 심판이 와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된다? 내가 내려와서 심판할 텐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의 토대를 밑 저반을 갖추고 그리고 든든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이 내용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성령님의 역사, 이런 것들이요, 사도행전과 그리고 각 서신서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곧 오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신약성경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요, 신약성경을
다지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바로 이 마테마가 누가예요. 자, 근데 왜 똑같은 내용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한번 옆표 볼게요. 아, 이거 복잡해서 이 표는 너무 복잡해요. 그죠? 뭔 표인지 이게. 자,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각 표의 구분별로 나눠본 거예요. 첫 번째 빨간 거 3개만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각 복음서는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뭘로 표현해요? 왕. 예.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뭘로요? 종입니다. 종. 하나님의 종. 무조건 순종이에요. 무조건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인자. 사람인 예수님.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굉장히 뭐랄까, 예수님이 피곤해하시고 울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의 기록은 누가 했나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다고요? 네, 누가가 썼죠. 누가가 쓴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네, 근데 이 누가의 직업은 뭐죠? 의사죠. 예, 의사가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인간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2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2절에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다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말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렇게 나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기록연대도 잠깐 볼까요? 위에 사이에 있는 빨간 줄 사이에 있는 기록연대를 보면요,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어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됩니다. 16장밖에 안 되는데요. 마가복음은 아주 급히 쓰여진 듯한 느낌이에요. 마가복음. 그리고요, 이 마가는 좀 뭐랄까요?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고 하신 일들을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봤다 못 봤다? 못 본 사람이에요. 대신 이 마가는 누구의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마다 막 기록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저런 내용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기록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아무튼 이 마가복음, 그러면서 이 나중에 편집해가지고 연도별로 그리고 시기별로 쫙 편집해가지고 아마 했던 것이 이 마가복음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쓰여진 것이 뭘까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그 다음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에 쓰여졌어요. 약 90년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80에서 90년이라고 하는데요. 90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하면서, 그리고 마가복음은 약 55년에서 60년이라고 하는데 58년, 59년 정도 추측을 하고 있고요. 마태와 누가복음은 약 60년 넘어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이 복음서가 수신자가 있잖아요. 수신자. 그러면 이 글을 썼는데 누구에게 썼을까? 누가 보아라, 암개야 보아라 라고 썼을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네,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요, 히브리식 예식이나 제사이식이나 뭐 이런 절기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강조돼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썼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네, 누구를 위해서? 로마인들을 위해서 썼어요. 로마인이라고 해서 헬라인, 로마에 있었던 헬라인들을 위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요, 누구를 썼냐면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라고 하면서 썼어요. 이 누가복음은 24장까지밖에 안 되지만 이 24장을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후로 다시 한번 누가가 또 쓴 게 있죠. 뭘 썼죠? 네,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사도행전도 누구에게 쓴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썼어요.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전에 썼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썼던 것을 기억합니까?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씁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이고요. 요한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쓴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믿는 자들이 위에서 썼고요. 그 다음에 주제가 뭘까요? 주제는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썼죠? 예수님을 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유대인들이 가장 소망하고 기다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해서 쓴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고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종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주시고 헌신하시는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다고요? 네, 누가가 썼죠?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네,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하고 있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것들, 울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쫙 기록되어지면서 인간 예수님에 대해서 쓰면서 그 인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처절한 고통을 기록한 것이 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그 멜 깁슨이 이렇게 만들었던 그 영화 예수님 고난에 대한 영화 있죠. 그 영화도 무엇이 기초가 되냐면 누가복음이 기초가 되어졌고 거기에서 이제 다른 복음서가 첨가된 거예요. 그 정도로 누가복음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고통과 죽으심.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있죠. 왜? 뭐 때문에 죽었죠? 네,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요 용서의 복음이라고 해요. 용서의 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들 보니까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보니까 이때가 거의 뭐 50년대, 60년대 그 정도에 다 써졌던 얘기예요. 그 내용인데 굳이 요한복음이 또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요 왜 쓰여졌냐면 거기에 빠졌네 라는 빠진 부분들이 많이 기록되어진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예수님을 기록했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야, 우리가 믿고 의지할 참 하나님이시야 라고 해서 구원의 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불투명하고 저기 한 사람들은 뭘 읽으라고 그래요? 네,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연구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뭘 읽으라고 해요? 네, 누가복음을 읽으라고. 누가복음은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의사였죠? 누구와 함께 사역했습니까? 누구와 함께? 사도 바울과. 네,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붙잡혀 가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있었어요. 거기서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 누가도 그곳에 머물면서 약 2년 동안 그곳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누가복음을 여기저기 한 2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그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은 아주 연도별로 정확하게 기록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이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요 얘기하고 그다음에 요 얘기하고 중간 건너뛰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요 조목조목하게 아주 골고루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사복음서의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하시고 성경을 보실 때 내가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종되고 순종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일들을 그렇게 당하시고 모든 역사적인 기록이 아주 조목조목 빠짐없이 기록된 거지.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라는 참 하나님이라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한다면요 앞에서 얘기한 노래도 장르에 따라서 불러야 그 맛이 사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그 장르에 따라서 읽어야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하고 마가복음하고 그다음 누가복음하고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다르게 표현됐는데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것도 있어요.
그 이유는요, 그 복음서 안에서 흐름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있어요. 이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 기록된 것이 바로 복음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하고 자꾸 연관되고 여기는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했어?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지? 나중에 안 돼요. 자, 어쨌든 이 복음서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각 복음서마다 맛과 때까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예, 다르는 거예요. 자, 복음서 보면 특징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자, 마태하고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있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족보도 있어요. 족보도. 마태복음에는요, 들어가면서 1장부터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3장인가요?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또 족보가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라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쫙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14대 기록되어 있고요. 뭐 누가복음은요, 아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쫙 올라가서 다윗, 그 다음에 아브라함, 더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이 누가복음의 족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고, 마태복음은 왜 이런 족보를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뭘로 표현됐기 때문에? 왕이니까 왕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족보가 필요하죠. 족보가. 그죠? 그다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뭘로 기록했다 했죠? 사람. 예. 사람은 뭐가 있어요? 다 족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군데 다 족보가 필요합니다. 자, 족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사역하는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지역이 나와요. 뭐 물론 뭐 다 나오긴 나오지만 그래도 주된 사역지가 어디냐면은 마태복음은 갈릴리.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갈릴리가 중점적으로 나와요. 갈릴리. 예수님께서 왜 유대 사람인데 유대에서 사역하신 것도 많이 있는데 왜 갈릴리 사역을 많이 기록되어졌느냐?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어떻게요? 잡으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갈릴리 사역을 많이 했는데 그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고요. 특히 누가복음은요, 이 요단 동편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요단강 동편은 이방인 지역인데 거기는 어느 지역이냐면 데가볼리와 베레아가 있는 지역이에요. 데가볼리, 베레아. 여기는 이방인들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해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데가볼리 그쪽에서는 뭐 했어요? 네, 7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줬던 일들이 요단 동편에 나온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요단 동편에서 사역하시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거의 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갈릴리가 중심이 됐어요. 갈릴리.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유대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왕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시요 하나님이시기에 유대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쓰여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갈릴리에 사역하시는 것도 있고요. 다 나와요. 근데 중점 사역지가 바로 유대와 예루살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수님의 고난인데 십자가 부활 승천 이야기가 다 네 권에는 다 있습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의 특징인데요. 한 가지 이렇게 알고만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요. 자, 공관복음은 뭐고 요한복음은 뭐야? 사복음서 네 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공관복음은 뭐고 요한복음은 뭐냐고 묻습니다. 공관복음은 뭐예요? 네, 똑같이 보는 관점이 똑같은 거예요. 관점이 똑같은 복음서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인데 뭐가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냐는 거예요.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고요. 요한복음은 달라요.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뭐라고요? 네,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이 재밌는 건요, 이 제일 먼저 쓰여진 약 50에서 60년대 때 쓰여졌던 이 복음서를 토대로 해서 곧바로 마태와 누가가 같이 그와 비슷하게 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기록한 것 같아요. 원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권 중에서 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 있죠?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아마 마태복음이 가장 많은 분량도 많고 그리고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가복음이 진짜 먼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두 번째이긴 하지만 마가복음을 중점으로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졌는데요. 약 90%, 마가복음의 90%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마가복음이 중심이 돼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어졌으니까요. 이 뭐 대단한 거죠, 마가복음. 제 16장밖에 안 되는 짧은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아주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그렇죠. 믿음의 사역도 그렇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아주 강력한 일들을 행하는 거고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신앙인이었 성도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아주 믿음이 강력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마가복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천대했는데 세상에 가장 중심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다른 서신,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해 보니까 공통되어지는 내용이 몇 프로요? 6에서 8%밖에 없어요. 이 다른 복음서하고 6에서 8%만 비슷하고요. 나머지는 이 요한복음만 독자적인 내용을 싣고 있고 그런 관점으로 말씀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복음서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이렇게 있다. 자, 역사적인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누가복음을 중심,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과 영적인 부분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요한복음을 읽는 거예요. 자,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인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자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시는데 가나의 혼인잔치가 가장 먼저 큰 사역을 했죠. 자 위쪽에는 유대 지역에서 사역한 거고요. 아래쪽에서는 갈릴리 쪽에서 사역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몇 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습니까? 3년 동안 했는데 무엇을 기점으로? 6월절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6월절을 중점으로 만 3년이에요. 그러면 6월절에 몇 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총 3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6월절에 총 몇 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날 돌아가셨어요. 총 만 3년이니까 6월절이 처음 시작할 때 6월절, 1년 지나서 6월절, 2년 지나서 6월절, 세 번째 3년 지나서 6월절 이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총 6월절이 몇 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4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4번의 6월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6월절, 첫 번째 6월절 나오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변해서 뭘 포도주로 바꾸게 한 첫 번째 역사가 나타났죠. 그런 일들이 6월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6월절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 살았고, 두 번째 6월절에는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병자를 고쳤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병자를 고쳐줬고요. 그 다음에 베데스다, 그게 바로 베데스다 사건이죠. 그리고 나중에 갈릴리로 다시 오셔서 거기에서는 12제자를 확정짓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이 바로 두 번째 6월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산상수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하셨고, 세 번째 6월절을 맞이하는, 그러니까 두 번째 2년째 되는 해죠. 2년째 되는 해에 6월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지 않으셨어요. 가지 아니하시고 나중에 오순절인가요? 네, 그때 가셨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초막절에 갔죠. 초막절에 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방문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아래에서 그냥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만 하신 거예요. 이 6월절 세 번째 6월절 이전에는 대중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요, 나머지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뭐요? 제자들. 집중 제자 사역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쳐주는 사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지방 이렇게 수로보니게, 데가볼리, 헐몰산 이런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베레아 등을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설교하시고, 수전절에 뭐죠? 누군지 목마르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면서 성전을 깨끗해 하는 절기, 그래서 물을 퍼달아서 물로 제사 드리는 그 절기 때 수전절, 너희가 물 떠 갖고 가는구나, 누구든지 목마르는 내게 와서 마셔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수전절 설교고요.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는 일들이 6월절 네 번째 마지막 6월절 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갈릴리 호수 옆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서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죠.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입니다. 간단하죠? 별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역인데 너무 많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밖에 안 돼요. 물론 이 중간중간에 빠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중점적으로 가져야 돼. 생각해.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 내용 한번 볼게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복음서를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1번 시작. 자, 기록 목적. 이건 누구를 위해서 썼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를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다면요,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가요. 예수님께서 칠병기어의 사건을 보시면서 예수님 어느 한 복음서에서는 그들을, 예수님을 따라서 오는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에서 막 질타를 했어요. 너희가 지난번에 오병이어 때 먹은 것으로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그 떡이 그리워서 또 나를 찾았구나 라고 여기시면서 민망해 하시더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칠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요. 전혀 다른 내용. 한쪽에서 한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민망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안타까워 필요하고 참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표현되는가 반면에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뭐 이런 쪽이 부각돼서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그것처럼요, 기록 목적과 표현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읽으면 예수님이 이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아시죠. 두 번째, 2번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네, 가독보다 많이 읽는 것이 첫째로, 많이 읽고 막 숫자만, 그리고 요즘은 기록도 하죠. 숫자도 하죠. 근데 내용을 알고 읽으라는 거예요. 내용 알고 읽는 것이 더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막 읽는 것보다 내용을 하나씩 몰라도 돼요. 이 성경책을 세상에 언제 읽어? 라면서 빨리빨리 읽으려면 정신없고 뭔 내용인지 몰라요. 하지만요, 한 장을 읽어도, 한 절을 읽어도 뭔 내용인지 알고 읽는다면요, 그 말씀은 내게 양약이 될 줄 믿습니다. 힘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읽고 묵상하고 다짐하고 모아라. 꼭 반드시 나누십시오. 나눌 때에 내 마음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나 혼자 읽고 묵상하고 다짐해야지,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나누면요, 결국에는 내가 입으로 토했으므로 이 말에 대한 책임감의 의식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은혜가 되시죠. 자, 네 번째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 복음서를 반복하고 몰라도 좋아요. 난 여태 마태복음밖에 못 읽어. 괜찮아요. 한 복음서만 뚫어지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뭔 내용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해주는지 한 복음서만 읽어보십시오. 읽고 나면요, 이 복음서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은 다른 복음서 읽는 거는요, 너무너무 쉬워요. 아니, 다른 복음서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의 성경을 읽는 거 다 쉬워요. 한 권이라도 정확하게 내 것을 만들면요, 복음서나 다른 성경이 있는데 유익할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한번 읽을까요? 시작. 참고서적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필요해요. 저도 모르는 거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석 성경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그것도 다 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인터넷에 찾아보기도 하고 책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찾아봅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다음에 그 말씀 왔더니 다음에는 이 말씀이 뭔 내용인지 그때도 이해가 돼요.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참고서적을 찾아서라도 보라는 거예요. 안 되면은요, 저한테라도 물어보죠. 아무라도 누구랑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이해하고 같이 알고죠. 서로 나누십시오. 나누면은요, 배가가 되고, 나눌 때 이야기하면서 내 스스로 또 깨달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누면요, 내 자신의 다시 한번 확인도 되어지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된다니까요. 저도요,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을 막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면요, 설교하다가 준비하지도 않은 내용이 설교되어지고 그리고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나눌 때에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읽기를 회복하라 라고 했는데 말씀은 시작.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이다. 예, 할렐루야.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풍성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씩 하나씩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많이 읽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씩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씩 묵상할 때마다 나의 믿음과 지혜와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님 간구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